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망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신 그 어르신들, 그 부부를 보면 이목구비는 다르지만 그 얼굴이 자아내는 이렇게 표정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아이 둘을 입양한 가족의 가족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닮아 있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사랑으로 바라보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얼의 꼴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얼이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 말 그대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러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오래 바라보았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18세기의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성은 인간성의 무한한 확장이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바라보았던 것이 그저 내 욕심과 내 탐욕에 내 인간성의 무한한 확장판이었다면, 그리고 단순히 거기에다가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신앙하면 신앙할수록 점점 내 욕심과 내 탐욕을 더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닮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인간성 중에 좋은 부분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거룩한 그 신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 말씀이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강요받는 것 같은 느낌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회식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마음껏 시켜 이렇게 해놓고 나는 짜장면 하면은 다 짜장면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간 겁니다. 가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집에 오면 짜장면을 꼭 먹어봐야 돼. 여기가 이 짜장면이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거든. 여기는 이걸 꼭 먹어봐야 돼. 내가 짜장면 시킬 테니까 너도 같이 먹자.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쩌면 자기의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은 그 아버지께서 나의 이 거룩한 신성, 내가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너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한 삶인 것인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대표적인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10계명의 계명 순서와 딱 정반대입니다. 10계명은 너는 나를 위하여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10장, 19장에서는 정반대로 거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의 그 신상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1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1번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1등 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머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그게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를 경중 없이 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제일 앞에 나왔다는 그 계명, 제일 앞에 나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나머지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때로는 간과하고 지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고르반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부모를 챙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견책하고 질책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맺는 관계 중에 가장 처음 맺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 인간관계의 첫 단추, 거기에 충실하는 것.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그런 가정을 꾸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출발이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많은 인간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처음 맺게 된 그 관계,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거룩의 출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안식일, 엿새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라. 바로 일과 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에 중독되지 말고 엿새 동안 일했으면 하루를 쉬어라. 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지,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한번 조망해보고 성찰해보고 통찰해보는 그런 안식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은 무엇입니까? 안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보면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든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는 것의 형상이든 형상화하는 것을 왜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시각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잘 유혹받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아무 관심도 없다가도 이렇게 보면 견물생심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게 너무 소중해서 보이면 있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갖게 되는 가장 유아기적인 신념입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눈에 보이면 엄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엄마라는 존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너희들은 그런 눈으로 보아야 믿는 유아기적인 신념에 머무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그 십자가 못자국을 만지고 그분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어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볼 것이다. 믿음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거룩을 이야기하시면서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는 그 화목제에 쓰이는 제물은 반드시 소, 양, 염소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로는 비둘기를 못 잡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둘기 치킨 한두 마리 시켜놓고 온 공동체가 어떻게 나눠 먹겠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 조금 알아봤습니다. 400kg 기준으로 그 소 한 마리를 도축하면 거기서 나오는 정육의 무게가 155kg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300g 정도 드시죠? 300g 정도 먹는다고 생각할 때 한 600명, 500명 정도가 좋게 먹을 만한 분량이 소 한 마리의 화목제물입니다. 500명을 끌어모아야 이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다음날까지 다 먹으려면 적어도 수백 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염소는 그보다 조금 작습니다. 50kg 정도 되는 염소를 도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8kg의 그 정육이 나온다고 해요. 한 6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적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이 화목제물 한 번으로 다 같이 풍성하게 또 배부르게 만찬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화목제만 잘 드려도 온 공동체가 굶는 사람 한 명 없이 1년 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화목제물 드리겠습니까? 화목제물은 언제 드리는 예배인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또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자주 화목제물은 드려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그 믿음의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지를 화목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룩의 범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온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공동체적인 거룩인 것이죠. 그 거룩은 공동체가 화목함에 있는 것이고 나눔에 있는 것이다. 그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슬쩍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드린 제물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 몇백 명 나누어 먹으려면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부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평소에 이렇게 좀 갈등했던 사람도 그날은 다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화목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거룩이란 약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퉁이까지, 밭의 끝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 그거 남겨두라. 포도원에 소출을 거둘 때 다 따지 말라. 조금 남겨두라. 여유를 조금 남겨두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우리 마음에 어떤 여유를 또는 여백을 갖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빡빡하게, 각박하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에 또한 이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남은 걸 남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이렇게 CCTV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다 폐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경영하는 방침을 또 보기도 했는데요.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즉
소유에 대한 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것, 소유에 대한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는 정직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물건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속임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박수 보내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은 겸손하지 않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겸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섬김이든 희생이든 구제든 사랑이든 봉사든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나에게로 얻기 위해서, 때로는 뺏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한다면 그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을 속이는 것, 즉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러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 인도자에게 뿅 가게 만든다면, 밴드 연주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연주에 이렇게 감탄하게 만든다면 그 찬양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슬쩍 도둑질해서 자기가 가지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그 장사치들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거기서 사고 파는 장사치들을 꾸짖은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그냥 누군가 판을 벌려줬기 때문에, 허용해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장사를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한 것이죠. 그것을 거기에다가 허락해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은 정말 온갖 깨끗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던 그런 도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 도둑 소탕하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치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누군가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은 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힘이 있는 자이든 힘이 없는 자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의 영역 안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몸에 힘이 센, 완력이 센 사람이든지 아니면 재력이 있던 사람이든지 학력이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글을 잘 쓰는 필력이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언변이 뛰어난 그런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뭐 요즘에는 외모가 깡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힘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임금체불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도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쥔 국가에서부터 그저 주차 봉사할 때 주차봉을 쥔 그런 봉사까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허락된 그 모든 일에 있을 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듣고 있다고 해서 뒤에서 그 사람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리고 세력 있는 자의 편도 들지 말라. 그 힘이, 공권력이라고 부르는 그 힘이 때로는 굉장히 섬세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갑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예리하게, 예민하게, 냉철하게 그 힘을 이렇게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운동회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를 치는데 정말 힘을 끝까지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힘을 다 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미묘한 힘 조절이 모든 운동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딱 적정한 힘이 되었을 때 그 공이 잘 전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그것을 적절하게, 그리고 때로는 섬세하게, 예민하게, 냉철하게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라. 때로는 납득하기 힘든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그 영적 지도자 D.L. 무디 선생님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범죄자가 와서 선생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그 죄를 다 뉘우쳤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목사님이 그래,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제가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과 그가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죄를 벌을 치르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에 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또 냉정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17절에 나오는 이웃을 견책하라라는 말씀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내 좋은 이웃이라고 그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를 위한다면 때로는 그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관계가 그와 나와의 어떤 관계,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체면까지 내려놓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견책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거룩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가장 마지막 꽃, 거룩의 가장 풍성한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로 내 제자가 된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 다르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거룩하다, 카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름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화목제에 같이 불러서 나누고 함께 먹는 그 사랑이, 또 받은 모퉁이까지 베지 않는, 때로는 내 소유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사랑이 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와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하는 밭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한 사람의 장애인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드러나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똑같은 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게 거룩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스며들고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 몸짓과 우리 말투와 모든 것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 거룩이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거룩이 우리의 모든 삶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를 알지만 그 거룩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내 삶을 드리니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신성이 위로부터 우리 안으로 덧입혀져서 거룩하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도 누군가와 만나는 그 만남 속에도 내일의 무별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일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활짝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죄악들이 하나님 이리저리 방의 먼지처럼 굴러다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쓸고 닦아도 하나님 또 쌓이는 먼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으로 뒤덮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드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목제물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제물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넓은 마음, 하나님 여유와 여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이 그저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에 단 몇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때로는 다른 가치관들을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몸부림하는 그 순간에도 드러나는 거룩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작고 소소한 음식을 나누는 일 속에서도, 매일같이 일하는 우리의 밭과 우리의 포도원에서도, 우리가 삶에서 대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하나님, 이 나라의 공권력이 행사되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거룩의 삶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그 거룩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 가운데 거룩을 스며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먼지처럼 쌓여있는 탐욕과 죄악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과 현장과 우리의 만남과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